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음과 시험 받은 후에 벌어지는 오늘 사건은 약 수개월 또는 1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12절을 봅시다. 헤롯 안티파스가 조광지처를 벌이고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합니다.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를 보내 요한을 체포합니다. 현재 요르단에 가보면 마케루스 요새가 있는데 그곳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던 동굴, 죽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체포 사건을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전환점으로 봅니다.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등 네 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입니다.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겠죠.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한 곳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수리아, 로마에 의해서 차례차례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또 이민족들의 이주가 되풀이됩니다. 갈릴리는 혼혈 인종, 호남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선지자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중에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선지자 나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곳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가 장모님과 함께 거했던 집,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 제국 왕
디글랏 빌레셋이 갈릴리 지방을 쳐들어와서 그곳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찾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확장해서 당시 죄악과 불신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광명이 비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유를 생산하는 소와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 또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화초가 많이 자라나서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남쪽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앙 부분도 산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올리브나 그런 밭농사를 겨우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람들은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점점 산과 들 그리고 푸른 초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이죠. 또 그 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곳은 참으로 비옥합니다. 그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도 남습니다. 경치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죠. 영원한 빛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전부 흑암에 앉은 인생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흑암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들에게 오심으로 인해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라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죠? 세례 요한은 다가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온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천국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의 외침은 그 천국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증언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18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신장 모양으로 길이가 약 21km, 폭이 11km, 또 수면이 지중해보다 211m나 낮고 깊은 곳은 50m 가량 됩니다. 설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흐르기 때문에 늘 물이 맑고 또 맛있는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곳에서 최대 330척의 배들이 고기잡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뭐죠? 본문에서 강조된 낱말은 보다라는 말인데요, 관찰한다는 의미죠. 주목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주목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드디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만난 것인가요? 그러진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자기 형인 베드로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면서 이름도 계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회가 있으면 가끔씩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제자로 공식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부르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삥 뜯으려고 하는 너 이리 와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삥 뜯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내 뒤에 오라.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죠. 자기가 앞장서서 갑니다. 어떤 분은 아주 멀찍이 따라가거나 아예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 뒤에 바짝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공동체와 공동 생활이 시작이 되죠.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의 현장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직접 목격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함께 삶으로 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닮아가죠. 저도 이제 동역자와 사람들이 막 남매냐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말 품새도 또 행동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면 네 집 자녀다 뭐 멀리서부터 걸음걸이만 보면 대충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가 보이네. 이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오픈해서 제자들과 함께 살며 제자들의 자신의 가르침과 성품과 삶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캠퍼스 때는 제자로 살다가 졸업 후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생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캠퍼스 때는 캠퍼스 양을 섬겨야지. 졸업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캠퍼스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의 삶의 첫 우선은 예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예배는 결혼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신부 된 우리, 그래서 매 주일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돼야 된다. 우리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신부는 그 전날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설치죠. 또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이제 신부 화장을 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마 우리 윤평아 목사님이 8월 15일인가요? 광복절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보면 우리는 신부지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신부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객은 결혼식에 늦을 수 있죠. 근데 신부가 늦어버리면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들은 마음은 찬양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찬양 예배부터. 찬양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서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제 천국 열차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우리 KTX도 그러지만 시간 되면 문 닫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유롭고 은혜로운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라면 또 제자의 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낚시도 장소에 따라 민물 낚시, 바다 낚시가 있고 방법에 따라서 대 낚시, 릴 낚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어부들이 하는 고기 잡으는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요즘은 낚시 방송 하루 종일 보여주죠.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므로 아내나 이제 자녀들은 거의 만나기가 쉽지 않죠. 낚시와 결혼한 사람들. 그런데 물고기 편에서 보면 어부에게 딱 잡히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수산물 시장으로 옮겨 팔거나 소금에 절여 관청으로 배달시켰습니다. 고기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잡힌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을 이용의 대상, 사기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합니다. 사탄도 그러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낚시질, 피싱은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자를 이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우리 새로 오신 형제 자매들,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목자가 밥을 사줘야 될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에게 밥을 사줘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 이 사람 낚는 어부를 만났기 때문이죠. 길거리를 가보면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심정지가 온 사람을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대기 중인 의료팀에 의해 즉각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이런 분들의 수고도 엄청난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원 구원의 절박성을 절감한 영국의 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런던 시내가 깨어진 유리로 덮여 있다 해도 그 위를 무릎으로 기어 다니면서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어부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영어에 보면 I will make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make라는 사역 동사를 썼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창세기에 만들다라는 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전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내가 뭐 사람 낚는 어부, 목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여 제자 삼는 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자, 와보니까 되었지. 제가 그 전에는 이런 삶을 살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대리석이라면 예수님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가 온석을 자르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성품 기질들을 다듬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도 어부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물은 단순한 그물이 아니죠. 생계 수단이고 삶의 방식이었고 지난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더하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가 그들의 소유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인간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 떠나는 것, 그리고 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어부 생활이 정말 지겹고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부는 나름대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갈릴리 산업 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하고 술이나 퍼먹는 막장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버리지 않고 얻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만 얻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산토끼, 집토끼 두 마리를 다 쫓으면 두 마리 다 놓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얻음은 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해 귀로 듣게 하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론이 아니죠. 죽은 후에나 가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많은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요, 어느 날 유명한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길 옆에 세워놓고 그 원인을 찾았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세단 하나가 멈춰 서더니 한 노 신사가 내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기도 못 고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노 신사가 몇 군데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비사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노 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혔을까요? 그래요. 헨리 포드,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품에 들어가면, 손에 넘겨지면 어떤 병든 사람도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주십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계승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네가 속한 학과에서, 네가 일하는 직장에서, 네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님,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각 삶의 현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